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다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에 그리고 또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 깨닫고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바로 행하라, 지키라, 그리고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하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격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촉각을 곤두고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진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싯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린트 나이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돌들을 가지고 여러 개의 칼을 만든 것입니다. 석영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게 깨지는 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칼이 있었겠지만 할례를 위한 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이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적어도 3일 정도는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수기의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예. 뭐 그야말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앞에는 적군이 있고 뒤에는 지금 물이 있고 말이죠.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일 이 사실이 비밀이 새어나기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견고한 성문이 열리고 적군들이 튀어나오면은 장막 안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사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3일은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정말 식은땀이 나는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필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참모들이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폼이 올라오고 흐름이 있을 때 뭐 계속 이기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야구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대를 다 저버립니다. 텔레비전 꺼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지금 적군이 다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때야말로 내친김에 공격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가나안 입성과 할례 의식은 불과 분리의 관계, 아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 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 그리고 씨, 그리고 복,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복,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로마 서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다는 징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면 하나님은 달리 보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도 높은 분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는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는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 중에는 할례를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2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할례를 행해야만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증표로 삼습니까? 뭐 다이아 반지나 백금을 가지고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를 하필이면 민망하게도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걸까요?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다면 그 할례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혈육을 통해서 이어져 오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혈육으로 이어지던 죄의 계보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이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할례를 행한 구원은 애굽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었듯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 할례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적으로 실제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지 포피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의식으로 신약 시대에는요 할례 대신에 뭐를 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할례든 세례든 반드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의 어떤 선교사가 캐톨릭에서는요 이 7성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7성사를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성사가 없죠. 성경에는 오직 2개의 성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을 5개를 덧붙여 가지고 이제 7성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남미의 어떤 캐톨릭 선교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동네 아이가 이 세례를 꼭 받으면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까?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개종하는 사람은 그 종족 법에서는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을 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캐톨릭 내에서 정말 세례가 구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엄청난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할례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구약 성경에 말했던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끊고 육신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을 준비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포피만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례파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파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을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이 곧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인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봉사하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바로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는 구절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할례 받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파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 가나안의 복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옛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이제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행했던 의식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유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유월하다 패스오버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이 유월절을 정월 추하루에 지키도록, 정월 추하루가 아니라 정월 14일이죠. 정월 14일에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은요, 할례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으니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으로 여겼습니다. 오랜 세월 종노릇하던 안식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가나안 땅의 안식, 근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서로 긴밀하게 하나로 언약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상 분리될 수가 없는 다 같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월절을 지킨 날이 언제인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킨 날이 공교롭게도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정월 1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날짜,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날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이 동일한 정월 열나흘째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in his time에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죽음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바로 이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가나안 복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과 함께 그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는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함께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딱딱합니다. 누룩이 구약에나 신약에나 다 죄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은 유월절 양과 같이 먹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이 죄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죄의 누룩을 버립시다. 시작. 죄의 누룩을 버립시다. 특히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대속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죄의 습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작은 죄를 방치하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쓸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일한 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한 끝을, 저 멀리 끝을 보면은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작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퇴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한 끝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시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지점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 평지의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양식이 만나입니다. 다만 그 만나가 맛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나를 몇 달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잖아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완전 식품 거기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파가 있고 마늘이 있고 부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즐겨 먹었던 음식이 거기 다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풍성한 음식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할 때 먹었던 전투식량 같은 거예요. 그것도 풍족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매일매일 꼭 필요한 만큼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나가 그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식탁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때로는 하루치만 공급되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is this? 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늘에서 뭔가 왔는데 이게 뭐 맛도 좀 밋밋하고 이상하고 말이죠.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름을 붙이지 못하니까 그냥 이게 뭐냐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매일 그냥 이게 뭐냐를 거둬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게 뭐냐를 먹고 살아남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소출을 먹게 되는 그날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낮추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주셨다면 뭐가 낮아지겠습니까? 매일매일 뭐 부패식을 주셨다면 우리가 뭐 낮아지는 기분을 느끼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맛도 이상한 거, 그것도 한정된 이 분량을 넘치도록 주신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매일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지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런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그런 하나님의 만나를 잘 받으면서 견디시고 마침내 만나가 그치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여기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할례 의식 그리고 또한 6월절 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벗어버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광야의 식탁을 기대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6월절 뒤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나안 전쟁에 나타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만 이런 노력과 순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도대체 알 수 없는 한 군대 대장의 모습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아군이다 혹은 적군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스러운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죄는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또한 온갖 악행으로 얼룩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죽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기브온 족속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이제 라합의 집에 가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여주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군대대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비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의 백미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군대대장도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을 주관하러 오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군대대장인 것을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주인 앞에서 종이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발은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본능대로 사는 과거의 삶, 옛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 숭배와 패륜과 죄악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서 계시기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다고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야 할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돌아다니게 될 모든 땅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장소가, 그 곳간이, 그 터전이 거룩한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종의 자세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인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계절,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군대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죄에서 멀어진 삶,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군대대장을 따르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믿음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과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충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항상 내가 앞장서려 하지 마시고 오직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은총과 또는 가나안의 안식과 가나안의 풍성한 소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육체의 죄를 끊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누룩은 벗어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가 상식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